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에는 WOG 도시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날씨는 참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저도 함께 뜨거워지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입을 맞춤으로 화해와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억눌렸던 관계가 이제야 회복이 되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압살롬도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는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삐뚤어진 길로만 가려고 하는가? 압살롬의 여동생을 암논이 범했을 때부터였을까요? 그때부터 압살롬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생도 압살롬 자신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3년을 타국에서 살아야 했고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기서 잘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삐뚤어진 마음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는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왕이 되려면 무엇부터 잡아야 합니까? 민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억울한 일을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다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표현이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주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열심히 민심들을 훔치면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압살롬의 마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초청을 받은 200명은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압살롬 자신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갖은 수단과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면 자신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도 말이죠. 왕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세습을 하면 되니 지금 왕이 임명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제일 중요한 것을 빼고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으니 계속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속았습니다. 양털 축제한다고 형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예배하러 간다고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패턴은 항상 같은데 모두 속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치밀한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은 바로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만 믿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